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4단계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만나 나누지 못하고, 함께 만나 삶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어서 이 모두를 다 함께 다룰 수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30일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코로나 1년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76% 신뢰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큰 타이틀인데요, 쭉 읽어봤더니 코로나19 시대에서 한국 개신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1년 전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28%, 신뢰하지 않는다 21%,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수가 76%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신뢰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을 따로 추려서 봤더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눌 수 있잖아요. 21% 안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답한 그 21% 안에 다시 한번 기독교인이 신뢰한다를 봤더니 약 70%를 답합니다. 반면에 이 비기독교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을 봤더니 9%만 신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확진 위에서 앞장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지탄받고 있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던 거죠.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고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원천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 땅에 흑암 재앙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 앞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데요, 이 흑암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할 당시에 온 애굽 땅에 막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임하는 거죠. 근데 어느 곳에 흑암이 임하지 않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어둠이 들이지 않습니다. 빛이 발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곳과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 완전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와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둠과 빛으로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거주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였던 고센 땅이 애굽 전역에 비해서 굉장히 좁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곳에 빛이 일어났듯이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희망이 되어져서, 소망을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외침을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빛을 받았고 그 빛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반사적으로 빛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고 흘려보내주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는 자들이 바로 교회, 교인들, 바로 우리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세상이 갈수록 타락해지고 죄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겠죠. 사회 구조 제도를 잘 정비하고 법을 강화하고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로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걸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못한다고요? 바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근본적인 것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온갖 악한 소식들만 들려오는 이 세상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세상엔 희망이 없으니까요. 세상엔 이 악으로부터, 이 어둠으로부터 빛을 내보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발해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바라는 빛을 보고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애굽의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분명히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고센 땅에 빛이 있구나. 우리는 어둠인데, 흑암인데 왜 여기엔 빛이 있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시는구나. 이곳 사람들을 선택하셨구나. 망하게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애굽 사람들 중에 고센 땅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을 때 교회로,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또 믿음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세상의 희망,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빛나기보다는 도리어 타락해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고요.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찾아서, 소망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희망을 전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에 지탄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희망인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다시금 찬란한 빛을 발하는 교회와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희망입니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역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맡은 바 본분인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언젠간 끝나겠죠. 언젠간 종결되겠죠.
마스크 벗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언젠간 오겠죠. 그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서 지금은 비록 신뢰하지 않는다가 76%지만 50%로 줄어들고 40%로 줄어들고 이제는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6%가 되어지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빛을 발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하늘나라의 빛으로 또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역할과 목적 오늘도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약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의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빛이 없는 곳에 맛을 잃어가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약대교회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하늘의 희망과 하늘의 사랑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이사야 60장 1절부터 20절, 22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